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음을 찬양대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그 사랑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깨닫고 험한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승부를 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신앙의 열매 주렁주렁 맺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날마다 주님과 함께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슬기 있는 자들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라는 큰 주제 아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마지막 시간인 다음 주일까지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요. 세 비유의 공통점은 이제 종말의 때 마지막 시간에 관한 말씀들로 모아져 있다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비유는 요약하면 10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금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바로 이 10처녀의 비유를 볼 것이고요. 다음 주일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 중간에 있는 달란트 비유는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에 따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걸 염두에 두시고 먼저 오늘의 본문인 10처녀의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 1절과 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본문의 주인공인 10명의 처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만 잘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에는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랑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을 떠나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갑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종교 의식을 비롯한 몇 가지 예식을 치르고 나서 해가 질 무렵쯤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물론 신랑이 돌아올 때 이제 친정 식구들은 이제 동고가까지 이렇게 나와서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며 보내줍니다.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잔치는 이제 얼마 전에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린 대로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날,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동안 계속 하게 되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신랑의 집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물론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신랑의 집이 너무 멀 때에는 신부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열기도 한다 그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말씀의 경우에는 분명히 혼인잔치가 전자가 아닌 후자가 아닌 전자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후자, 이 친정집에서 하는 잔치였다면 이 마지막에 여인들을 못 들어오게 문에서 막는 사람이 신부의 아버지여야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신랑이 가로막고 말하고 있는 걸 보니까 분명히 신랑의 집에서 지금 잔치가 치러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느 결혼식처럼 이렇게 공식적인 잔치를 통해 비로소 두 사람의 결혼이 성립되는 건데요. 여기서 처녀로 번역된 사람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이 아가씨들은 결혼식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들, 오늘날 우리의 결혼식장에서도 볼 수 있는 들러리들 아시죠? 바로 그런 들러리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이제 그들 일행을 혼인잔치 자리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전 성경 목록할 때 보니까 들러리들의 숫자가 모두 10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10명의 처녀들의 성향이 똑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고 있지요. 확인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처녀들 가운데 5명은 안타깝게도 미련한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나머지 5명은 슬기로운 자들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미련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모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둔한, 얼빠진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그룹인 5명의 처녀들이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본문 3절이거든요. 함께 봉독해 봅시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리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둔한 사람들, 얼마나 얼빠진 사람들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10명의 처녀들은 늦은 밤에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그녀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서 등을 준비한 것 매우 잘한 일입니다. 정말 칭찬해 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을 보십시오. 준비하기는 했는데 등만 준비했다는 겁니다. 등을 밝혀줄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것은 야심한 밤에 산속에 들어갈 일이 생겨서 아주 좋은 랜턴 이런 걸 준비했어요. 좋죠? 아주 잘 비치잖아요. 좋은 랜턴을 준비해 놓고는 기껏 이 안에 있는 배터리를 빼놓고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 백날 눌러야 이게 들어오겠습니까?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얼마든지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은 자기는 물론이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아주 피곤하게 만들 때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역사학자였던 이 카를로 M. 치폴라라고 하는 교수가 쓴 인간의 어리석음에 관한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어리석음과 관련해서 5가지의 법칙이 있다 그럽니다. 그걸 이 시간에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중에서 오늘 전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만 소개하겠습니다. 3번째 법칙인데요. 치폴라 교수는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란 자기에게 이득이 없거나 심지어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법칙을 심지어 어리석음의 황금률 이렇게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된 가짜뉴스 아시죠? 가짜뉴스. 이게 가짜뉴스다라는 걸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기사를 쉴 새 없이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삼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고객이 1시간 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있게 하고 2차례나 마음대로 막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마치 고객이 떨어져 나가길 바라는 것처럼 상담하는 전화 상담원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의 생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유형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이런 사람들일수록 합리성을 갖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전후좌우를 설명해 줘도 심지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말을 해줘도 그걸 수용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불통의 상황 속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계획이나 작전도 없이 그리고 가장 불가능할 것 같은 때와 장소에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이득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숨이 턱 막히는데요. 치폴라 교수가 3번째 법칙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을 들어보면 더 답답해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공격하는지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없다는. 어리석은 사람과 마주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완전히 그들의 자비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와, 어이가 없죠?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겁니까? 이건 정말이지 주객전도, 본말전도, 적반하장에 해당하는 일인데요. 더 기가 막히게 마지막에서 다루고 있는 5번째 법칙이에요. 그게 뭐냐?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리석은 사람들은 강도보다도 위험하다. 정상적인 사람들의 존재가 줄어들수록 필연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파괴력이 강해지고 사회의 쇠퇴가 분명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 나라는 망하는 길을 가게 된다. 이것이 치폴라 교수의 결론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어리석으면 이렇게 단지 자기 한 사람의 고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남도 고생시키게 되어 있어요. 아니 고생 정도가 아니라 나 아닌 남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게 심지어 어디까지? 나라까지도. 이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인데요. 그 생각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맡기겠습니다. 정말 생각이 많이 필요한 대목이다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에 나오는 5명의 처녀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보겠는데요. 그녀들이 어떻다? 그녀들이 하나같이 어리석고 우매한 처녀들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의 처녀들, 2번째 그룹의 처녀들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 처녀들을 묘사하되 슬기 있는 사람들이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기있다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프로니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혜롭고 준비성과 분별력이 있어서 자기의 행동을 잘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심지어 성실한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앞서 숨 막혔던 것이 좀 한숨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러한 사실을 본문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사랑하는 마지못이라는 가족 여러분,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을 보십시오. 그녀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달랐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슬기 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다섯 처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녀들이 성경의 평가에 걸맞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로 볼 때 지금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앞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칫 앞에 가고 있는 사람들 따라서 별 생각 없이 그야말로 덩달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경험담을 떠올려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고요. 그렇게 되면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흔히 군중심리라는 거 있죠. 자기가 뚜렷한 생각 없이 사람들이 와 하니까 와 하고 따라가는 거.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럽시다 하고 따라가는 거. 자기 생각은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두 번째 그룹의 처녀들이 남달랐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준비성이 있었던 그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거지요. 그러고는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각에 당장 불을 밝히고 있는 등만 들고 나간다? 그건 결코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등과 함께 기름을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을 따로 준비했던 것이고요. 그 그릇에 쓸 수 있는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런 다음에서야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그룹인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두 번째 그룹인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두 그룹에게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보면 5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해 보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죠? 10명의 처녀들 모두가 당시의 관습대로 각자의 등을 들고 밖에 나가서 집으로 돌아오는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신랑과 신부가 제 시간에 딱 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결혼식을 생각해봐도 그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시간이 되면 딱 시작해야 되잖아요. 결혼식장 가서 주례하려고 있으면요, 하여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직원들이에요.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주례 짧게 하셔야 돼. 짧게 하셔야 돼. 하여튼 이 말을 안 하는 직원이 없어요. 안 하는 직원이.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서 시작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게 당연한 일인데 아시죠? 인생사가 꼭 그렇게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말입니다. 청주 주님의 교회 원로 목사님인 주서태 목사님이 무료 결혼식을 이제 주례를 맡아서 갔던 때의 경험담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됐는데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조금 늦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30분이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객들이 술렁거리고 양가 부모님들이 안절부절 난리가 났죠. 가장 당한 건 면사포를 쓰고 있는 신부였습니다. 목사님이 이러고 보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하객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모두 돌아가고 양가 부모님과 신부만 남았습니다. 주례자인 목사님에게 가족들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목사님 눈에 그 신부가 계속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신랑이 꼭 올 거라 굳게 믿고 오롯이 앉아서 기다리는 신부를 보니까 차마 나 주례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기다리게 됐다는 거예요. 어찌 됐을까요? 무려 4시간 만에 신랑이 나타났대. 4시간 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날 밤 친구들과 놀다가 술 한잔 딱 걸치고 여관에서 커튼까지 내리고 잤는데 이제야 눈을 떠가지고 정신없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몽둥이 찜질을 아주 밤새도록 해도 모자랄 놈이죠. 어쨌든 기다려준 신부 덕에 그 결혼식은 잘 치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혼인잔치에도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신랑이 지난밤에 한 건 아니에요. 몰라요. 그건 없으니까 성경에. 아니 뭔가 일이 있어서 늦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신랑 신부가 늦게 왔다는 건데 많이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모두가 기다리다가 그만 깜빡 졸기까지 했는데요. 드디어 신랑이 신부와 함께 도착했다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어서 신랑과 신부를 맞이해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졸고 있었던 10명의 처녀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10명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그녀들의 운명이 둘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이미 날은 아까보다 더 어두워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락없이 등불이 없이는 사람들을 맞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만 준비했던 첫 번째 그룹의 5 처녀들을 보십시오. 그녀들은 등 안에 들어있던 기름이 다 떨어져서 더는 등불을 밝힐 수 없는 막막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녀들은 그 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거죠. 야 어쩌냐 어쩌냐, 우리 등불에 지금 불이 꺼졌어, 이거 어떻게 해? 서로 얼굴을 마주 봤지만 이런 말을 되낼 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곁에 서서 함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 우리의 등불에 불이 꺼져가니까 당신들이 가져온 기름 좀 나눠주시오. 함께 씁시다. 이렇게 사정사정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딱한 처지인데요. 문제는 그렇게 했다가는 10명의 처녀들 모두가 신랑을 맞이하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의 처녀들이 통사정했지만 부득불 그 사정은 거절당합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이 담긴 그릇까지 준비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고는 신랑과 신부를 맞이해서 함께 잔치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 예랑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0처녀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한 번뿐 인생은 물론이고요, 오늘 이 시간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도 준비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됨이 없이 뭔가를 하겠다고 달려붙는 거, 그건 결코 바람직한 인생의 태도가 아닙니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래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늘 실패의 전철을 밟아갈 뿐이죠. 그러나 준비된 인생은 다릅니다.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게 내가 기대했던 때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내 나름 설계해둔 인생의 어떤 지점일 수도 있고요, 나로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어떤 인생의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인생들에게 예비하신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노원구에 사는 한 주부의 사연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집이 아주 어릴 적만 해도, 그 집 아이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어린이 전문 치과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요즘은 병원들이 많이 세분화됐지만 옛날엔 그랬잖아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진료를 해주곤 했는데, 그런 시절에 아이가 충치가 생기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나름 수소문해서 잘 고친다는 치과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병원 중에서 공포대상 1호 무슨 과예요? 치과. 다 아시네. 일부에 오신 분들도 다 아시더라고. 예, 치과죠, 치과. 왜냐하면 여러분 치과에 가면 듣는 소리 있죠. 왱 하는 소리. 예? 쇠 갈아 먹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톱니바퀴 돌아가는 소리 등등 말입니다. 게다가 뭐 생긴 것도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도구들이 여기저기에 보인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엄마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서 더 엄마가 긴장했다는 거예요. 진료 순서가 돼서 아이를 진료대에 올라갔는데 눈앞에 보이는 무서운 도구 때문에 그랬는지 올라가자마자 이 녀석이 막 울면서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의사는 엄마에게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꼭 붙잡으십시오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글쎄, 이분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네. 옛날에 이러기도 했나 봐요. 옆에 그물이 있었더니 그물을 갖다가 이 아이를 딱 덮어놓고는 꼼짝 못하게 딱 묶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니까 아이가 어떻게 더 새파랗게 질려가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그 그물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사는 진료하는 걸 포기하고 다음에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 가십시오 하고 다음 환자를 이제 진료해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악몽과도 같은 순간을 보내고 며칠 후에 어쨌든 아이 치료를 해줘야 되니까 이 엄마가 다른 병원을 수소문해 찾아갔습니다. 진료소에 들어갔는데 젊은 의사 선생님이었대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은 아이와 대면하는 그 처음 태도부터가 많이 달랐습니다. 제일 먼저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지었고요,
일단 아이가 마음을 놓을 때까지 그곳에 눈에 보이는 여러 험악한 기구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건 뭘 하는 거고 왜 필요하고 좀 설명해 주다가 아이가 이렇게 만져보고 싶으면 그래 만져봐 하고 이렇게 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무려 한 30분쯤을 그렇게 하더니 아이는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무서워하던 치과 치료를 끝내고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던 엄마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그 아이가 치과 가는 걸 즐거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엄마 오늘 치과 가는 날이지? 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막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아이를 바뀌게 한 걸까요? 그것은 비록 어린아이지만 그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이 아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면서 이해를 구했던 이 의사 선생님의 태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의사 선생님이 치과 의사로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입소문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 후에 이 엄마에 의해서 이 치과가 얼마나 많이 알려졌겠습니까? 노원구에 있는 병원이, 제가 지금 어디 살아요? 강북구 살잖아요. 강북구에 사는 제가 다 알게 됐으니까 소문이 정말 많이 난 거죠? 틀림없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 병원은 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즐겁게 찾는 그런 치과 병원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역시 보람되게 진료하고 있겠지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준비됨을 통해 얻게 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준비됨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는 것,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는 우리의 입장은 달라야 된다. 거저 주시는 것이니 거저 받는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목사인 저에게도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준비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처럼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거저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데에도 반드시 준비됨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기 전에 기도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부족한 삶을 살았던 저지만 부르심 있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제가 예배하는 자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죄인인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적어도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에 나오고 있는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요일은 말고요, 금요일 새벽에는 꼭 반드시 주일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교회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금요일 날은 꼭 그 기도 제목을 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합시다. 돌아온 주일이 이런 주일인데 우리 그냥 맞이하지 맙시다 하고 꼭 기도하거든요.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마지물리랑 가족이라면 주일이 되기 전에 이제 오늘 이후 지나간 건 다 탕감, 지난번에 안 한 건 다 봐드릴게, 다 봐드리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오기 전에 적어도 이렇게 중보기도 한마디는 꼭 하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 제24 특세 기간 내내 우리 40일 활동하며 매일 찬양을 담당해줬던 성도들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을 인도해준 찬양팀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왜? 준비됨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저는 시키지 않았어요. 알아서들 하시더라고. 예배 전에 한복 갈아입고 1층 현관에서 안내하고 있고요. 1부와 2부 예배 사이에 또 잠옷실에서 중보기도 하는 시간까지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준비됨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뿐이 아니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 또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로운 찬양, 오늘 찬양 잘했죠? 잘했죠? 잘했어요. 로마서 8장을 그냥 찬양으로 다 해버렸어. 끝났어. 이 찬양만 하면 로마서 8장은 끝이에요. 예? 이렇게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의 찬양대,
또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식당에 내려가 보면 볼 수 있는 피지땀을 흘리는 봉사자들, 이번 목요일 날 우리 실버대학에서 실버 여행 가는데요, 이걸 위해서 또 수건을 준비해 주신 분도 있고, 또 자녀 중에 또 떡을 보내주는 분도 있고, 또 현금으로 또 물질을 보태주신 분도 있고, 이 모든 분들의 헌신, 이게 다 뭡니까? 다 귀한 사람들, 모두가 준비됨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놓고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콱 쓸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매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만면의 미소로 준비됨의 사람들을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놓고 할 수 있는 한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떠오릅니다. 좀 더 신바람 나게 하는 방법이 떠오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 그것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준비됨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것까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등만 준비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처녀들처럼 때늦은 후회를 할 뿐입니다. 본문 11절과 13절 봉독해 볼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처녀들 등에서 기름이 떨어지자 할 수 없이 마을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기름을 사서 돌아왔는데요, 이미 잔치집의 문은 굳게 닫힌 뒤였습니다. 그곳에서 5명의 처녀들 애걸복걸 해봤지만 집안에서 들려온 소리는 한마디뿐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건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 5 처녀들 그 늦은 밤에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첫 번째 그룹의 처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때늦은 후회, 그것밖에는 할 게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노릇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녀들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당부 명심하고 매사에 슬기는 자의 삶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요, 잘 살아야 되고요. 예전에 부흥강사 목사님도 꼭 그랬거든요.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잘 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고 천국에서는 더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이라는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슬기 있는 자들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상황, 같은 위치에 있었던 10명의 처녀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들의 운명이 크게 둘로 나뉜 거 확인했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준비됨이 있는 인생이냐, 준비됨이 없는 인생이냐, 이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걸 명심하고 오늘 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오실 때 준비됨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이 가치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르치 않으면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준비됨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 그걸 각인해야 돼요. 그걸로 내 자신이 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의 기회 놓치지 않고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처럼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 마지막에 해놓은 주님의 당부 꼭 기억하십시오.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정도는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결코 녹록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삶이 오히려 농락당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삶이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 같은 아주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느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넘치고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당부대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성이 잠들지 말고 깨어있는 삶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명심하고 요즘처럼 방황하는 시대 속에서 진정으로 슬기 있는 자들이 되기를, 그래서 2024년 부활의 계절을 승리하는 삶으로 하루하루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자리에, 같은 상황, 같은 위치에 있었던 10명의 처녀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들의 운명이 크게 둘로 나뉜 거 우리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련한 사람들,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늦은 밤에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역할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등만 준비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이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들까지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한 나라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 오늘 우리 모두가 확인했습니다. 이에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러한 어리석음에 자신의 인생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슬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온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등만 준비한 게 아니라 그 등불에 쓸 기름까지 준비한 준비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들 모두가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냈고요, 큰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늘 준비되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도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준비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깨어 있으라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